그렇다면 오직 은총이란 무엇을 말하는 거냐? 하나님이 인간을 계약 대상으로 삼으신 것, 그것만큼 은총의 사건은 없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존재고 불완전하고 모순투성이에 불과한 자,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에 불과한 우리를 무한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계약 대상으로 우리를 받아주셨다라는 것 자체가 은총 중에 은총이요, 은혜 중에 은혜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구원받아야 할 대상에 불과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대신하여 세상을 이끌어가야 할 자, 하나님을 대신하여 세상을 구원할 자로 인정해 주셨다는 것이 은총 중에 은총이라는 거예요. 무엇보다 인간은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아들, 즉 하나님의 대행자로 삼으셨다라는 것, 이보다 더 큰 은총의 사건은 없습니다. 아멘. 사실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하루하루 살아가는 날들에 은총 아닌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오늘 우리가 자다가 깨어난 것도 그냥 어저께도 깼고 오늘도 깼으니까 당연하다. 아닙니다. 당연한 게 아니에요. 어떤 이들은 자다가 깨어나지 못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부활의 사건이고 기적의 사건이고 은총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을 깨닫는 만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게 되고 감사하는 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기를 힘쓰게 되는 거예요. 은혜를 깨달은 자에게는 하나님의 법은 한없는 은총의 사건으로 다가오고 그렇게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들, 그것이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그 모든 것들을 다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겁니다. 아멘. 이 신칭의를 제가 마태복음의 포도원 농부의 비유와 또 탕자의 비유와 연결지어서 생각했다 그랬는데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 말씀을 봉독을 하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은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은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품꾼이란 하루 벌이를 하는 일용직 노동자를 말합니다. 이 일용직 노동자들에게 그날의 일거리가 없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굶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혼자라면 혼자 굶는 거는 그래도 좀 그렇지만 만약에 가족이 있다면 자녀들이 있다면 이건 비참한 중에 가장 비참한 일이에요. 말씀해 보면 포도원 주인이 이른 아침에 일꾼들을 불러 포도원에 들여보내면서 한 데나리온, 이건 이제 하루 품삯이에요. 그 당시에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 그래서 들여보내요. 그리고 장터에 나가보니까 여전히 남아있는 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6시에 9시에 그들을 찾아다가 이제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들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이렇게 약속을 하고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을 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까 이게 우리로 하면 한 오후 5시, 보통 6시쯤에 끝난다 치면 오후 5시쯤에
나가보니까 여전히 빈둥거리는 자들이 눈에 띄어서 포도원 주인이 그들에게 묻는 거예요.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서 있냐? 그러니까 그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기 때문입니다. 포도원 주인이 이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여기 뭔가 차이가 있죠?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고 상당하게 줄이라 그러고 그 다음엔 아예 약속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이들은 이제 포도원에 들어갑니다. 하루 일과가 끝나자 포도원 주인이 나중 온 자로부터 품삯을 주는데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이건 하루치 온전한 품삯을 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에게는 내가 뭘 주겠다라고 약속한 게 아니에요. 약속하지 않고 그냥 일하라 그랬는데 한 데나리온의 하루치 품삯을 온전히 주는 거예요. 문 닫을 시간에 포도원에 들어간 자들이 그날 내가 품삯을 받겠지라는 기대를 했을까? 이게 기대했다면 도둑놈 심보죠. 그죠? 이들은 품삯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늦은 시간에 일하러 갔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들은 일찍 온 사람들보다 훨씬 더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품삯을 받을 기회도 없는데 왜 이들은 열심히 일했을까? 왜 그랬을까요?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는 게 있어요. 키에르 케고르라고 하는 이 철학자가 한 말 중에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는 게 있는데 뭐냐면 절망이에요. 절망은 인간을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이들이 품삯을 받을 그런 희망, 기대하지 않았는데 열심히 일할 수 있었던 건 뭐냐면 희망을 가질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아, 오늘 내가 열심히 한 시간 일하면 이 포도원 주인에게 잘 보여서 내일은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겠다. 그 희망이 이 11시에 포도원에 들어간 자들을 아침 일찍부터 온 자들보다 더 열심히 일하도록 한 동력이었다라는 겁니다. 아멘. 포도원 주인은 품삯을 기대하지 못하고 일한 이들에게 하루치 품삯을 온전히 주어 각자의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아멘. 이보다 더 큰 은혜와 은총의 사건이 있겠냐라는 거예요. 아내와 아이들이 아버지가 뭘 먹을 걸 사들고 돌아올 때를 눈이 빠지게 기다리고 있는데 빈손으로 들어간다면 들어갈 수조차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11시가 되도록 집에 못 들어가는 겁니다.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줄인 눈으로 아빠를 바라보는 그 눈빛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못 돌아가는 건데, 그런데 1시간 일했는데 하루치 품삯을 받았어. 그것을 가지고 이 노동자는 어떻게 했겠냐고요. 가서 먹을 거리를 사들고 기쁨으로 그저 즐겁고 아마 흥얼거리면서 들어갔을 거예요. 빈손이 아니라 먹을거리를 사들고 들어가는 그 심정. 저는 이게 이신칭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라고 다가왔습니다. 구원의 여망이 없는 자에게 값없이 거저주시는 구원의 은혜. 부활과 영생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도록 하시는 은혜, 이것이 이신칭이다. 저는 이렇게 깨달아졌고 고백되어졌기 때문에 이 포도원 농부의 비유, 11시에 와서 1시간 일했는데 하루치 품삯을 받아 기쁨으로 돌아가는 농부와 같은 거다라는 그런 깨달음을 얻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